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적선하듯이 옛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복음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항상 손해보는 거는 나고, 항상 헌신하는 거는 나고, 항상 주는 거는 나고, 좋은 사람은 저 사람이라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전하는 아나니아와 받는 바울 모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의 교훈을 깨닫게 되는 것을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직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 분이시건 아니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건 간에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생명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함께 꿈꾸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요, 아나니아가 받은 거는 확실하죠. 아나니아는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너의 인생 가운데 살면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12제자만 이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7집사만 이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 같은 놈이 성경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들고 나아가는 그의 여정을 통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성경의 모범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가라고 했을 때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요? 이게 아니라, 오늘 혹시라도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스토리에 기록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 이름이 원래 사울도 있고 바울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초대교회를 핍박하러 오고 있었습니다. 온다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일단 이 사람이 여기 남아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만 회심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도 회심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신앙생활이라는 틀을 깨트려야만 되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임했다라는 거죠. 어떤 게 변합니까? 그 사람은 먼저 13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표현이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 사울아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나니아의 회심은요, 이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그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게 아나니아의 회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라는 영혼을 평가하는 그 모습에서 17절에 보면은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게 바뀌었느냐? 이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누군가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따스함이 생기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 라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고 사람들의 말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17절에 그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누구 집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모여진 집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바울이랑 원래 초대교회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모였던 이 박해자의 본거지였겠습니까? 아나니아는요, 이 이리 아가리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듯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바울이 큰 인물 될 거니까 이 정도는 수고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는 걸 보았고 야고보가 죽는 얘기를 들었고 스데반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데반이 죽었던 건 확실합니다. 스데반이 죽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아가리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듯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할 정도까지, 누군가는 이 사람을 제2의 요나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나니아를 평가하곤 하는데, 요나가 도망치고 도망쳤던 것과 달리 아나니아는 그냥 17절에 보면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침이 없어요. 아나니아의 순종 가운데는 죽으면 죽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그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런 삶으로 자기의 몸을 던지는 인생의 스토리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게 아나니아 회심의 결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에 먼저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맨날 손해보는 마음이 든다면요, 그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바뀌게 합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복음은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운데 포함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나만 희생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해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집을 향하여 직진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회심이 있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선다는 겁니다. 이런 회심이 있어야 생명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만 형제자매 하면서 꽁냥꽁냥 하시겠습니까? 낯선 사람한테 형제 사우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친근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여러 사람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다가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향하여 곧바로 떠나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회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그렇다면 어떻게 변합니까? 복음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변했는가? 사울이 먼저 경험해야 됐던 것은 이런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적이 임했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라는 사실은 평생 동안 바울의 인생길 가운데 남아가는 꼬리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늦게 믿었기 때문에 좋겠다, 희생은 나 혼자 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 늦게 믿었기 때문에 평생 떨치지 못하는 죄의 꼬리표, 연약한 꼬리표가 나를 따라다닐 걸 바울은 이제 각오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회가 있다, 정말 인생 막장까지 갔던
사울의 그 인생마저도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상에 기회를 주지 않을 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느껴질 정도로 어떤 인생이든 복음을 마주할 기회는 주어진다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 사울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봅니까? 지금 눈이 감겨 있는데 감아도 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게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인생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사울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걸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안수를 하는 순간 미래가 갑자기 쭉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처럼 바울이 막 어디 가서 막 두드려 맞고 어디 가서 죽고 어디 가서 아프고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쫙 보고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봤던 게 아니라 바울은 인생길을 본 게 아니라 채무감을 짊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 3사람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야 됐고, 두 번째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이 바울이 옷가지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옷 여기 내려놓고 빨리 돌 들어서 스데반 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죽어갔던 스데반의 목숨에 빚졌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집이 박해자의 본거지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찾아왔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절대 눈을 못 떴겠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생 3명의 목숨에게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그게 그가 당할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을 빚진 자다. 내가 한 목숨 죽는다 해도 벌써 2목숨 남은 거예요. 내가 한 번 죽는다라고 해결될 게 아니라 내 인생 3번 죽어야 살까 말까. 그리고 바울이 지금 잡아넘긴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값 위에 내가 섰다라는 부채감, 채무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회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복음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복음이 바울을 어떻게 바꿨는지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우리는 항상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잖아요. 예수님 이야기 이러고 끝나지,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뭐냐고요?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왜 저한테만 그렇게 까칠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변화하지 않니? 너의 신앙생활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로 남이 변하는 것만 쳐다보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니? 복음을 들고 있으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보석이 너를 바꿀 수밖에 없는데 어제에 비해서 너는 어떤 모습이 바뀌었니? 네가 꼭 아나니아가 바뀌었던 것처럼 바뀌지 않아도 돼. 네가 꼭 바울이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게 바뀌지 않아도 돼. 하지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야. 근데 넌 뭐가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적 신앙을 붙잡고 지금 서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전성기는요, 지금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핍박의 중심에 있어서 본거지로 뛰어들어가는 위험 가운데 있었지만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될지 알았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의 절정기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절정기는 오늘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내가 완전 개판치고 오늘 저녁에 꾸벅꾸벅하고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바꿔가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은요, 한순간에 되기도 하지만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그 18절에 보면 뭡니까? 18절에 즉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며칠 있을새. 복음은요, 즉시 우리를 바꾸기도 하지만 며칠 지나야, 시간이 흘러야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바뀌지 못한다 할지라도 며칠 뒤에 바뀔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 즉 결단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제가 즉시 바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게 주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 바뀌지 않았다 그래도 며칠 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바뀔 것을 믿고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에도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이재철 목사님한테 축도하는 법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한 문장, 한 단어라고 묘사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내가 매주 어떻게 축도하는지를 들어보라. 항상 목사님은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에게, 이게 항상 있는 말이었어요.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의 교회에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이어져서 사실은 제가 매주 축도할 때마다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즉시와 며칠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즉시 결단할 것을 고백하고 며칠 뒤에 바뀔 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즉시와 이 며칠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해졌다, 짠, 끝,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의학적인 조치가 있습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라는 사람이 역사가인 동시에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봤을 때 의학적인 조치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의학적으로 바뀌는 게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치료 과정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면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성령 받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냐? 세례를 받았다라는 종교적인 예식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았다, 끝, 말씀 받았다, 끝,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 끝, 내 맘대로 살래,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의 순리를 따라, 교회의 질서를 따라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받고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함께해야 될 곳에 소속되면서 그 의식, 그 질서 가운데 속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배부르다, 끝, 이게 아니라 밥을 먹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으로서 먹어야 할 것들을 먹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을 만나고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아픈 분들이 있다면 의료적인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겠지, 나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등록 안 한 사람 있다면 솔직히 등록해야 돼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있다면 세례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말씀 듣고 성령 받고 좋았다가 아니라 그 교회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느껴지는, 또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락방에 속하지 않았다면 다락방에 속하고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밥 먹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먹을 때는 먹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다. 그게
제가 꼭 다락방에 속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다락방에 속할 분들 거의 다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교회 그 성도님 비율로 다락방 숫자가 되게 높고요. 다락방에 속한 사람들의 출석률 또한 제가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높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큰 장점 중 하나예요. 억지로 강요하진 않을 테니까 적어도 등록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식적인 새가족 절차는 밟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제가 교인 수를 늘리려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어쨌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는 이제 괜찮아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도 예수를 만났지만 교회 안으로 지금 소속되고 정식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가말리알의 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가족 교육부터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순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 교육자라 할지라도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첫 스텝부터 밟게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를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이 며칠 사이에 일어난 것 같습니까? 9장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바울이 먹지도 않았다, 그리고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지금 아나니아는 그 사흘 중에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아나니아가 달려가 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바꿔간 겁니다. 시간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사흘 동안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변화의 기회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시고 기회 주시는 거 얼마 안 있으면 침묵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하나님 굳이 우리 아니어도 일할 수 있어요. 굳이 아나니아 아니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었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눈이 먼 고통은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않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정제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복음을 품고 삶을 바꿔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